제 성경에는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길은 어느 길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복된 자고 모든 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질문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수고했는데 손해볼 때가 있어요? 예. 얼마나 속이 상해, 얼마나 야몰라, 얼마나 열받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손해를 볼까? 저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맞나? 틀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왜 못 걷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왜 못 먹느냐? 못 먹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내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내가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과연 쳤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돈도 중요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기도 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에 귀중하게 여겼느냐. 돈보다, 아니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보다,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2절에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6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열매를 누가 온전히 거둘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가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에 보면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이 뿌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22쪽에 있네요. 페이지 22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13장 24절 말씀을 볼게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여기 안 떴어요? 떴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 한 절만 볼게요. 또 누가 또 반주까지 또 넣어주시고 너무 좋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반주에 깔리고 반주 깔아주고 그 위에다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이라고 하세요. 그냥 좋은 씨를 뿌려야지 맞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열매를 얻으려면 형통의 평강의 번영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이 좋아요? 추워요? 싫어요? 겨울 좋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왜 겨울이 안 좋아요? 없는 사람은 여름이 더 좋아요. 없는 사람이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가면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봄이 와야 꽃이 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을 싫어요. 그냥 봄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이 있는 거예요. 봄이 되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얼마나 그냥 있는 힘껏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어서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우리 원당에 왔을 때 제가 늘 어디 가서 설교할 때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87년도에 2월 달에 여기 들어왔는데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까지 5년 동안 한 사람도 새신자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년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뭘 도와주고 하는데 5년 동안 새신자가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미쳤지요? 어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새신자가 안 나왔다. 너무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해.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내 수고와 내 애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우를 허가 때가 너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애씀의 열매가 안 열려 보였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제가 원당에 처음 왔을 때에 예배당에 나오셨던 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손가락 5개도 안 되지. 5개.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가는 겁니다. 아무 때다가 아니에요. 아무 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애쓴 그 결과는 어쩌면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과 또한 형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집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1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제는 2026년 이 한 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형통의 은혜를 온전히 허락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형통의 은혜도 허락받게 하시옵소서.